오늘은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냥 주부에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열받게 하는 일들 그랬는데 하도 요새 뜨거워가지고 열받고 있죠. 땅도 열받고 지금 뭐 건물도 열받고요. 이게 다 열받아가지고 새벽 2시 돼도 1시 돼도 식질 않더라고요. 지금 전체 이 지구촌이 대한민국이 지금 다 열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받게 하는 것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설교라 생각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날들이 계속되며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염특보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햇빛에 직접 노출되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우리 몸은 신체 온도가 높아지면 땀을 배출해서 몸을 식혀주는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지난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전 세계에서 약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개막된 세계 잼버리 개영식에서 다수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열 질환이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때 신체 열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또는 의식을 잃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공급하고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일사병으로 진행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무더위는 몸의 온도를 높여서 온열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불쾌지수를 높여서 정신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쓰는 은유적 표현으로 열받는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즉 우리의 정신도 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열받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괜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마음이 좁아지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남 탓하며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갑자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무더위 못지않게 열받게 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오직 소속 정파의 이익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 집단의 행태와 편향된 이념과 사상으로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갈등 구조로 몰고 가는 수많은 정치 집단 및 시민단체들과 언론 매체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들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공정과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언론이나 정치 집단이나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심각하게 자기 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 무더위보다 더 덥고 답답하여 열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도하여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무한 보장하는 반면에 교사의 교육권, 즉 즉각적인 징계권, 생활지도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한 학생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의 권리만 부여하고 교사에게는 인권보장의 책임만 지우는 것이 학생 인권조례의 핵심입니다. 뜻 있는 분들이 기도하며 이 같은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외쳤지만 통하지 않았고 지난 13년 동안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결과 교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나 위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나 도덕 예절 교육은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32,9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대답이 83.1%였고 교직 기피 현상에
원인이라는 대답이 99.4%나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학생 인권조례가 얼마나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더 열받게 하는 것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나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학생 인권조례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협박이나 폭행, 고소 고발, 그래서 교사들의 사기 저하 및 교직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올여름의 더위는 아무리 길어도 앞으로 보름 정도만 견디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해야 할 밝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을 막아서 우리 다음 세대가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아멘까지는 안 할 텐데 그냥 응답하는 의미에서 아멘 했습니다. 열받는다는 말에서 착안해서 이런 글을 써봤는데 우리 열받게 하는 일들 많지만 오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을 좀 식혀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어떤 일들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면이 안 서, 체면이 구겨졌어, 부끄럽고 창피해서 또 미안해서 정말 내가 고개 들고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신 때문이든 또는 자식 때문이든 또는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 때문이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시편 3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 3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고백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개를 들게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고개를 떨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나는 얼굴을 들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고개를 들라 하신 거죠. 아니 고개를 들라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이 머리를 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손으로 잡아서 뭐 이렇게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심리적 작동, 고개를 떨구는 거는요 심리적인 작동이 위축되고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저절로 고개가 떨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리적인 작동 스위치를 눌러서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떳떳하고 용기가 다시 샘솟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 그래서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3절의 이 고백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그러나가 뭡니까?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나는 위축되어서 사람들 앞에 체면이 구겨져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면이 안 서서 나설 수도 없어서 그래서 고개를 푹 떨구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참 기막힌 단어예요. 그러나 상황이 변한다는 거죠.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 환경은 내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나오는 다윗의 실제 사건입니다. 그 실제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 연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징계는 현실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섭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되어진 거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가르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징계를 했는데 징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군을 조직해가지고 국내로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황망하게 반란군의 수장이 아들이라고 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이 무슨 체면이 서겠어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폐하 큰일 났습니다. 반란군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하들 앞에 면이 서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때 이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이 고개를 푹 떨굴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 왕의 위엄, 왕의 권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 반란군의 수장이, 반란군의 수계가 당신의 아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사를 일으켜서 당신을 몰아내고 왕자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에 여러분 무슨 얼굴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무슨 호령을 하고 무슨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추락되고 이 무너진 명예와 이 영광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많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6절에 가보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1000만인이라고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1000만이면 많죠. 이 나의 적이 1000만 명이면 이게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인도 60만, 70만, 5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군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 60만 대군이었는데 요새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한 50만 명. 1000만 명의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물리적으로 숫자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적의 원흉이 누구예요 지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차라리 나를 치려고 나를 대적하는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이 1000만이 아니라 만만 더 억만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아니면 자 우리 힘냅시다, 나가서 싸웁시다 하고 용기 100배에서 군인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그 전쟁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내용상 나의 대적이 지금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원수가 돼서 대적이 돼서 나를 치러 오는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내 신하들에게 무슨 말로 독려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대적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구절이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다윗이 황망하게 지금 왕궁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그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윗이여 이 비루한 자여, 이 비겁한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저주하면서 가라 나가라 이렇게 막 뒤에서 욕을 해대요. 보통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정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은 다윗의 전왕 아닙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 족속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 가문의 사울을 몰아내고,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다윗 너가 왕이 되더니 꼴 좋다, 꼴 좋다, 이제는 지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롱 소리를 들을 때 평상시 같으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개 백성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왕의 권력 앞에, 왕 앞에서 어떻게 왕을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민주사회에서도 이런 거면 예의에 어긋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왕정 국가 안에서 왕을 비난할 때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 평상시 같았으면 여봐라 당장 체포하라 하고 잡아다가 하문하고 잡아다가 뭐 고문을 한다든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해서 조사한 다음에 여러분 사형 내지는 뭐 큰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그 뒤를 이어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못마땅히 생각했고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하겠느냐? 내 아들도 그렇고 자식도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다윗이 이 고개가 완전하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나의 자식도 내 대적이 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누가 나의 친구가 되고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겠는가? 아들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친구도 경쟁자가 되고 때로는 대적자가 되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고 누가 나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위로자이고 용기를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믿을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어느 순간에 이 한 몸이 두 몸이 되어버려요. 죄가 들어온 순간에 서로 의심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준 아내 하와가 이걸 먹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잖아요. 이 책임 전가하는 그 순간에 이미 둘은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둘 돼버린 거예요. 자, 둘이 둘 되면서 그 다음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둘이 둘 되면서 어떤 오해가 쌓이면서 이게 전쟁이 돼요. 적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사 이 모든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과 여건과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틈이 벌어지면서 그게 둘이 둘 되며 경쟁 관계가 되고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다시 이게 전쟁이 되어져 가지고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온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요 고개 떨굴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온갖 무능함과 나약함과 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상대방의 어떤 공격 앞에 위축되고 이게 무너지면서 고개를 떨구고 위축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고개가 정말 떨어졌지만 영광이 떨어졌고 그 누구에게도 내 자신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대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대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첫째는 내 안에 죄의 문제로 생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사람은 죄를 범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들 수 없게 만들어요. 죄가 드러나면 머리를 들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죄는 사람을 속박하고 괴롭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위축시켜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죄가 막아버려요. 위축시켜가지고. 그 위축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온갖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근데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다윗은 바로 아들이 칼을 들고 반란군을 지도해서 왕궁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한 죄, 그 죄가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가고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욕하겠는가? 사실 아들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돼서 나를 찌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럼 나중에 이 요압 장군에게 이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이제 명령해서 보내면서 여러분 아들을 살리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 죽이기 달리는 그 자식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자기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일개 백성 하나가 뒤에서 오면서 욕하고 비난할 때 그를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도 나를 칼 들고 덤비드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 그냥 욕하게 내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자기가 체면이 굽어지고 자기의 명예가 실되고 영광이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기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고 회복시켜 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들 중에서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사람을 얼마나, 일단은 행동을 제한하니까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프면 그냥 끙끙 앓아야 되잖아요. 아프면 모든 계획도 취소되고 모든 하고 싶은 것도 의욕도 다 꺾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장시간 오래 기간 동안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참 많이 위축돼 가지고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무슨 의욕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질병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그 자체로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지금 최첨단 의학 기술이 발명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병명조차 모르는 병들이 많아요. 아직도 왜 이런 아픈 증세가 나타나는지도 이유도 원인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병까지.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고 얼굴을 들기 어려운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머리를 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적 요인이 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 파탄 또는 사업의 실패, 뭐 불경기라든지 또는 직장을 잃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람을 좁아들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지 몰라요. 활동을 제한시키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환경적 요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고 큰소리도 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풀이 죽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방 안만 틀어박혀 있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그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또는 자기 사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쪼아들면서 위축되어져서 고개를 푹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 오늘 다윗이 겪은 그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가 나의 체면을 다시 세워주고 내 땅에 떨어진 내 영광을 다시 높여주고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누가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이 방패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날라오는 대적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칼을 막아주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들로부터 나를 변호해주고 막아주는 그 도구가 방패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본능 속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누가 나 욕하면 나도 내 그 욕을 먹지 않으려고, 욕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반박을 주고받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삼자가 그 누군가가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가 받는 욕, 내가 듣는 비난, 내가 듣는 어떤 조롱거리 이런 것들을 내 대신 말해주고 변호해주고 반박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설명하고 내가 변호하고 내가 반박하려고 하면 싸움이 돼요. 근데 제 3자가 내가 겪어본 박재신 목사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면 나보다 더 언변이 좋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는 어떤 이가 내 앞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윗은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으로 나를 변호하겠는가? 내가 무엇으로 내 입장을 설명하겠는가? 이 왕궁의 신하들 앞에 또 내 군사들 앞에서 이제 반란군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반란군의 수장이 내 자식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슨 말로도 그 상황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딱 나서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딱 나서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내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언변이 좋은 말로 딱 설명해가지고 그 반대자, 비난하는 자, 조롱하는 자,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딱 무릎 꿇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군대도 아니고 나의 언변도 아니고 내가 내 입장을 잘 설명해서 내가 실추된 내 명예를 실추된 나의 영광을 다시 세우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고 내 입장을 잘 변호해 주시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실추되었던 권위와 잃어버렸던 평안을 그리고 짓밟혔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주여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이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회복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 머리를 내 체면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리니 아멘. 얼마나 신납니까? 그분 앞에 부르짖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특이하게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나의 누구는 뭐 내가 기도하는 내 목소리 기도하지 남의 목소리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진정성. 여기 내 기도의 진정성을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째는 나의 목소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부르짖는다는 단어입니다. 내 목소리라는 것은 나의 진정한 마음, 이것을 드러내놓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낱낱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허물, 아까 죄가 우리를 입축시킨다 하는데 내 죄 부분이라든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여건, 그리고 어떤 상황, 이거 모두가 다 정말 진정성 있게 내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포장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게 잘 가꾸고 잘 포장하고 여러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포장하거나 가식하거나 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응답받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들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창피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놓기 싫습니다. 이거 내놓으면 부끄럽고, 이거 내놓으면 사람들이 욕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가 돼가지고 안 내놔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는 내놓지 않을지라도 누구에게는 내놔야 된다? 하나님께는 내놓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진정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그것이 뭐예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 부끄러운 것, 사람 얼굴 부끄러운 것, 나만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눈 감아주고 있는 그것들, 그게 뭐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다 끌어나오는 그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리니. 부르짖는다는 말은 힘쓰고 애쓴다는 뜻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성 있는 노력, 진정성 있는 부르짖음, 진정성 있는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거, 거기에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가정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내쫓으라 막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격동시켜서 결국 가정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허락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처인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과 아들과 하갈을 쫓아내요. 물 한 가죽부대,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 그 한 가죽부대 담아서 식량과 물을 준 다음에 쫓아냈는데, 그게 며칠을 못 가고 다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다 동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자,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갈이 땅에 철버덕 주저앉아가지고 아들을 좀 떨어져 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 울 때에 하갈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모성애를 진 엄마로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도다.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방성대곡, 통곡하며 땅을 치면서 알고 때 막 울었어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울었다고, 방성대곡이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요, 그 진정성 있는, 자식이 죽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통곡하며 울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하갈아 하갈아 울지 마라, 내 아들 죽지 않는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리니, 이 내 목소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의 진정성 있는 솔직한,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 가지고 와서 있는 것 그대로를
속에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놓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짖을 때 오늘 본문 뭐라고 하냐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 응답이 우리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화가들이 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참 이쁘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또 알버트 듀렌이라는 그 작가가, 예술가죠. 작가가 어느 날 친구가 다소곳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 기도하는 손을 알버트 듀렌이라는 작가가 저렇게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소묘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걸 감상하는 여러분, 저 다소곳이 모은 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기도하는, 저기 이제 어린 사무엘의 기도라고 제목은 붙여져 있지만, 저 아름다운 기도가 겉모양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요. 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인격 깊은 곳에서 있는 내 감정의 찌꺼기들, 내 죄악의 이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내놓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이고 통곡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면 울게 돼요. 야곱과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여러분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광경을 설명할 때 그는 울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었다고 표현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따라합시다, 울며 간과했다. 아멘.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면 승리의 나팔을 불고 기뻐 춤추며 뛰어야 되잖아요. 왜 웁니까? 물론 기쁨의 눈물이었겠지만, 근데 그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도 진정한 마음, 내 내면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축시킨 그것들이 내재적인 나의 약점과 허물이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확 열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기록들이나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체험하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 만나면 통곡이 나와요.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열려서 막 기쁨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 또 회개의 눈물이든 간에 하나님께 눈물이 흐르고 통곡이 나오더라.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제 서재실에서 제가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왜 왔는지 모르지만 제 방에 왔어요. 오더니 갑자기 여보 뭐 음료수 뭐 있어? 왜 그러는데 냉장고 뒤져봐. 제 방에 조그만 냉장고 하나 있는데 뒤져보라고 했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아 거기 잘 봐. 있어. 뭐 음료수 이렇게 이제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 장도 가 있어. 뭐 몇십 명 와 있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십 명 와 있대. 뭐 경찰이 왜? 우리 교회 사건 난 거야? 아 몰라 막 와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현관에 들어와 있는데 뭐 음료수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뭐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 있는 거 싹싹 긁어다가 들어라 했더니 아마 그래서 가지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 전주에 뭐 SNS에 뭐 테러하겠다고 예고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오후 6시부터 뭐 10시 사이에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바짝 전주시가 긴장하고 있고 경찰들이 막 경비를 돌고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런 게 또 이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 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경찰이 아직도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나갔는데 이상스럽게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그리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지나가.
전에는 그 시간에 한 11시쯤 넘어서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 차도 막 다니고 또 사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간 그 시간에 이상스럽게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가고 또 사람도 한 사람도 안 지나가고 가로등은 왜 이렇게 밝게 보이고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이게? 이미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여보 오늘은 절대 운동 가지 말고 제가 가끔 이제 좀 시간 되면 줄 준비해놓고 끝나면 또 이렇게 돌기도 옛날엔 야간 산행도 막 그랬잖아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 생각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벌써 마음이 딱 위축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차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음산한 기운만 돌고.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협박성 SNS가 실수에 의한 거짓 정보라는 게 드러났죠. 우리 청주 사람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전주 사람들 그렇게 포악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냥. 그래야지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날강조 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최악의 상황, 자식이 가슴에 칼을 꽂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그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은 도저히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의 위로자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위로와 격려 때문에 고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고개를 들자. 그러나 힘은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이 표현이 참 미묘해요. 주는 나의 고개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고개를 드신다는 것과 고개를 들게 한다는 것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분이다. 누구 고개를? 내 고개를 누가 들어요? 그럼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고개를 들면 고개에 뻣뻣해져가지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로 고개 힘주면 안 돼요. 재산이나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개에 힘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럴 때 고개를 꺾어버리세요. 내 힘으로 고개 드냐? 하나님 한번 치면은요 목 디스크 옵니다. 고개를 치면은요 꺾어져요. 그런데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고개를 푹 떨고 도무지 나는 내 고개를 내 머리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고개를 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심리적인 작동, 심리적인 스위치를 하나님이 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면서 내 안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돼.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이 공급되어질 때에 여러분 겸손하게 고개를 들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고개를 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세요. 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는 질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질병, 의사들도 현대 의학으로도 이길 수 없는 질병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위축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경제적인 요인이나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서 도무지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나를 떠났고 다 나를 버렸고 나 혼자야 라고 말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고백을 우리 양정인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열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만 열받으셔가지고 믿음의 작동, 믿음의 동기가 확실해서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양정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주의 힘으로 고개를 들고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간증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정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